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 여호와께서 어딘 세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그대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난 한 주였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감사하고 기쁜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곧 올라오시리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을 곧 창조하시리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통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리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의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쌀쌀한 겨울 바람 속에 우리 모두를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겐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인 사랑 은사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려 하셨사오니 우리의 빛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빛이 없는 데 빛을 심을 수 있는 온 성도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의 손길을 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전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 그리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각 심령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 가운데 운행하셨던 것처럼 온 세계 가운데 운행하셔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젊은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사역하며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들이 성령의 이루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당에서도 어린 귀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됨기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순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요양에서 병원에서 환부를 얻어만지서 속히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영혼이 유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갑자기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을 해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영혼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귀하여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서 실천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여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슬슬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상이라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첫 인상. 사람들이 첫 인상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을 처음 대면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을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런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참 고리타분하거나 언제적 얘기를 하십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틀에 박힌 규율과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본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에 대한 첫인상, 율법주의라든지 정죄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하거나 답답하거나 엄격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율법이 생긴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그 율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하면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박혀져 있어서 율법하면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의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주신 약속 안에서, 주신 복락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틀,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언제 우리를 지켜주냐면 우리가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반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그 법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문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첫 인상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본질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던진다, 물을 뿌린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말로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교훈한다. 또 법령, 계명, 법,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 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이는데요. 이 말은 분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눈다,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모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10계명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그들과 약속하면서 주셨던 계명, 법령, 규례, 교훈, 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들을 넓게 보면 모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정치라든지 문화, 종교,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법이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그 죄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대로 사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내가 율법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내가 작은 것 하나로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전통적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본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라는 교훈이나 그것을 잘 지키는 그 당시의 종교자들의 의를 본받도록 하셨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고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 10장에 보면 신명기 10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받은 복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내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락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원리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여정,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쟁에서 싸우고 또 그 모든 과정을 끝마쳤을 때 성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 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민족도 어떤 세력도 결코 위협이 될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이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르게 지켜서 행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들의 여정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들의 울타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마지막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껏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서 행함으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나아가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은 내가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편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오늘 바르게 쓰일 때 오늘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어질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더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바울은 마게도나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는 이곳을 떠나지만 에베소에 남아서 성도들을 좀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바른 율법과 교훈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당부를 하게 되는데 율법의 참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사랑 없는 율법과 사랑 없는 가르침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어렵게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이 자칫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과거의 죄악된 시절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바울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과 말씀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본질상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첫인상으로 만났던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우리를 옥죄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허락하신 도구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율법은 본질상 악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 악한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그 율법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이것을 나아가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랑과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더러워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그릇이 더러워지면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고 그보다 큰 잘못은 없는 것이 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아낼 그릇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 일상의 허물을 닦아내는 세제와 같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율법을 바라보고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의 얼룩져버린 세상의 흔적,
죄악된 흔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지원해요. 또 그 율법의 참 완성,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담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그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함께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릇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오늘도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왕,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나에게
삶의 잔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손길로 은혜를 통해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부족함 없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정금으로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그런 마음들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정성과 그 손길, 그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평강으로 어려움 없는 인생으로 또 혹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믿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꽃꽂이와 또 모든 손길, 그 삶은 주님께서 오늘 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속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그 가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하신 은총, 율법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로 그 가정위와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실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